욥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하는 바람에 욥의 신앙을 이제 시험하게 되죠. 그래서 욥이 아시다시피 욥이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제 없앴고 그다음에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본인 혼자서 이제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그런 고난을 세상의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당했죠.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는데 그 찬양한 것이 이제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겸손이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겸손을 이제 가장은 할 수 있어도 이제 그 겸손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금방 알죠. 근데 겸손한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쳐다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겸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욥의 겸손을 보게 되면 이제 겸손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잘 알 수가 있죠. Humility and pride are discussed among Christians and even non-Christians. One of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s the conne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m. One of the well-known stories on affliction in the Bible is that of Job, who lost all his properties, children, and suffered with a severe disease. The end of Job 42 describes how he could get the humility that God really wanted rather than the reward of twice the property he had.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욥이 42장에 보면 이제 두 배로 축복을 받았다.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죠. 두 배로 축복을 받았다. 욥은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응답을 받아서 예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자꾸 이제 얘기하죠.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구약에서는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서 복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의 복으로 이제 그림자로 표현하면 돼요. 구약에서의 천국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표현됐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런 걸로 표현이 돼서 이제 그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죠. 3절 이게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의외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에 막 무지무지하게 관련이 있어요.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제 오는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오는 겸손인데 알지 못하는 걸 인정하는 그것이 이제 겸손일 수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죠. 3절에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회개하는 내용인데 이 본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제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욥의 고난과 같은 비슷한 고난을 많이 겪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고난이 가장 크죠. 욥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욥과 자기 개인적인 것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고난이 하나님께 나올 때 처음에 이제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고난이 왜 생겼는지를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세요. 끝까지 얘기 안 해주세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는지,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에게 죄와 고난이 왔죠. 이제 그 틀에서 이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그런 고난이 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싶지가 않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회개하는 게 내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알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 내가 잘못이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겸손하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이제 소리치게 돼요.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겸손을 배우도록. 왜?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겸손해야.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겸손을 가장할 수 언제든지 내가 겸손을 내면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해요. 교만한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이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간절하게 찾기를 바라는 건데 그걸 싫어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 문제예요. 해결이 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 혼자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냥 형식적이 되고 간절하지도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죠. 겸손이라는 표현이 그 부분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이제 겸손한 표현일 수 있죠. Humility comes from not knowing God. Verse 3, Job said to God, I have uttered what I did not understand, verifying that Job did not fully know that God is the creator and Job is the creature. The creator much more superbly knows the creature's status. We understand what God makes us know, but God never answered Job's asking for vindication of his affliction. 그 다음에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욥의 회개의 내용 중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이제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전까지 알았는데 더 많이 알게 됐다. 분명하게 알아졌다. 분명하게 안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올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이 더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5절을 추적해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재밌는 게 이제 19장 25절 27절까지 보면 욥기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19장 나중에 보시게 되면 25절하고 7절까지 17절까지 이건 욥이 가장 원하는 게 있었어요. 원하는 게 고난 받기 전에도 가장 원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가장 평상에 원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죽어서도 내 대속자를 내 하나님을 보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런 이상한 표현을 해요.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특징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거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그래서 이제 욥은 육체 밖에서 내가 죽어서도 그 아주 신기한 표현을 썼어요. 아주 굉장히 욥기에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해석 못하는 구절이죠.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육체 바깥에서 내가 죽어서도 그러니까 아파서 죽게 돼 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걸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고난 속에서 뭘 배운 거냐면 분명히 더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이 그동안은 희미하게 듣기만 했고 내가 그걸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히 원함이 이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맞다.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걸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알게 해주셔야 되거든. 이게 자기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 Humility also comes from knowing God. Verse 5, Job knew more of God and says, I had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but now my eyes sees you. God made himself known that God was so unmistakably real because Job's deepest longing to behold his Savior with his own eyes has been fulfilled. In verse 19, 25, 27. For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at the last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yet in my flesh I shall see God, whom I shall see for myself, and my eyes shall behold, and not another. My heart faints within me.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욥이 이제 보시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건 욥은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의외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우스 땅인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죠.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27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습니까? 50명에서 10명으로 되는 의인이 있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할 때 쓰는 용어가 기도의 그 회개하는 내용이 아닌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거기서 처음 나오죠. 그 다음에 욥도 그 표현을 쓰죠. 그 당시 쓰는 표현의 용례는 어떤 거냐면 겸손의 상태를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기도할 때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 그 독특한 양식이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왜 이제 그 욥이 그 겸손한 상태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냐면 욥이 고통 가운데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겠습니까? 욥은 욥기를 처음 보게 되면 욥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결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성경 1장에 보게 되면 정확해요. 정확하고 신앙적으로도 정확하고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도 잘못한 점이 없어요. 조금도 잘못. 근데 이것이 자기의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잘 못 믿어요. 못 믿고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쉽게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복음주의라는가 아니 갈라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도무지 안 되는구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게 되고 착한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뭐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걸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죠. 있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욥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서 겸손하게 만드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 나는 티끌과 재와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티끌과 재와 똑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었던 중요한 겸손의 위치를 알게 돼요. Humility comes from knowing what pride is. Verse 6, Job, repenting in dust and ashes, used the same words of humility as Abraham when he interceded for the sparing of Sodom and Gomorrah for the sake of the righteous left there without false pride.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게 그의 고통에 대한 답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욥을 다 읽어보시게 되면 그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욥이 간 게 아니고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내가 거기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이 욥에게 묻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물어보니까 그러고서 끝나요. 그러고 나서 욥이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되는 거다는 걸 알게 되고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겸손의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자기에게 커다란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사탄과의 전쟁에서 욥의 경외함이 이건 진짜다, 진짜 신앙이라, 그 겸손을 통한 그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받아들이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어떤 뜻을 발견하자면 나의 겸손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라 이 말이에요. 왜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또 묻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게 되면은 그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알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욥의 고백과 같은 똑똑한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볼 거다.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죠. 이제 소망이 그런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인데 이제 세상적인 소망으로 자꾸 이제 변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소망을 주시게 되죠.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겨낼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Job was not given an answer to his affliction, but was given an answer on redemption and salvation. God wants our humility, which is to accept Him as our Creator. Within this acceptance is the acceptance of our affliction and the acceptance of our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Jesus.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알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지금 네가 너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윤리적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휴밀리티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체크하고 계시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세상의 위로를 뛰어넘는 위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헤아리요. 그런 이제 강한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마음인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희가 낙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슬프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끝까지 결단코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위로를 받는 방법을 신앙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저희가 늘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